오늘 메시지는 보통 하던 스토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난 가을부터 제게 주셨던 부담, 정말 부담입니다. 가지고 오늘 텍스트를 선정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처음에 역사 얘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1940년대에 미국 동부에 큰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열차 사고가 종종 있지만 이 사고가 안타까웠던 것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동부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을 지나는지는 몰랐지만 워싱턴에서 뉴욕 그 사이에 열차가, 통근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을 타고 가는 기차가 있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뒤에서 다른 기차가 와서 이 derail, 탈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사는 깃발을 든 기수를 기차 뒤쪽으로 멀리 보내서 다른 기차가 오면은 수신호를 통해서 기차가 오지 말도록 가라 지시를 했습니다. 1940년대입니다. 수신호를 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를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기적 소리가 울리면서 거대한 화물 기차가 전선역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수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깃발을 본둥마는둥 하면서 기관차가 계속 오더니 결국에는 앞에 서 있던 우리 여객 기차와 꽝 부딪혀가지고 수십 명이 생명을 잃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딪히기 마지막 직전 순간에 화물 기차에 있던 freight train에 있던 기관사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법정에 얼마 뒤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 기관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깃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질문하자 얘기했습니다. 제가 깃발을 봤습니다. 노란색 깃발을 열심히 흔드는 기수를 보고 지금 앞에 뭔가 조심스러운 일이 있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slowly approach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기수를, 그 flagman을 오라고 증인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깃발을 흔들었습니까? flagman이 얘기하기를 제가 빨간색 깃발을 열심히 흔들었는데 이 기관사는 shooting a bullet train과 같이 총알과 같이 제 옆으로 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두 증언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수한테 얘기하기를, flagman에게 얘기하기를 가서 그 깃발을 갖고 와라. 그리고 그 증거를 보자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깃발을 보니까 이게 원래는 빨간색인데 오랫동안 낡고 닳고 햇빛에 발해가지고 더러운 노란색으로 된 깃발이 된 것입니다. 이 기관사는 이 빨간색 깃발을 노란색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크게 일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미국의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dirty yellow flag, 더러운 노란색 깃발의 복음을 들으면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외치는 그런 미국은 아닌가 하는 근심 어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재작년이네요. 부터 시작되었던 리얼리티 쇼가 있었는데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Preachers of LA라는 쇼가 있는 거 아십니까? Preachers of LA. LA면 남가주인가요? LA에서 있는 목회자들을 한 8분인가 이렇게 리얼리티 쇼로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삶을 녹화한 그런 쇼인데 인기가 많이 있어서 시즌 2까지 3까지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Preachers of Dallas, Preachers of Chicago 이렇게 시리즈 나간다고 듣긴 했는데 보시면은 정말 목회자들의 삶이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블링블링, 화려한 장식과 좋은 차와 집을 갖고 사는 모습들이 어떠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너무나 마음 아픈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 휴스턴, 텍사스에 가면 어떤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prosperity gospel,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많은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복음주의는 많은 경우에 상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매하면 우리 커스터머로서 복을 받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잘못된 옐로우 플래그를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외치고 있는지 않은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그렇다면 what about us?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외쳐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바른, accurate, 한 red fla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은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삶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나? 그래서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How did God preach the gospel to us, to you and I? 오늘 1장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주보를 보시면은 아웃라인을 보면서 이해가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The gospel has been shown as the light of God. 1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라고 똑같이 요한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인류에 비춰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씀한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조금 좀 불박하니까 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What is this logos that John is talking about? 요한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뱉은 말씀은 능력입니다. It'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떻게 쓰든지 능력을 행하고 변화를 주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게 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다. 비와 눈 내리지 않습니까? 강우가 precipitation 이러는데, 이러한 물과 수증기는 땅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이치인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씀에서 It accomplishes my will.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우리 재미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한 그냥 헛뱉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능력으로 행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만물 가운데, 크리에이션 가운데 shine as light, 빛으로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어떤 비기적인 에너지, force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value가 있는 것이죠. 어떤 빛을 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복음을 그들이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 세상이 얼마 전에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할 경우에 그동안에 계속 태양이라는 뜨거운 그러한 열이 우리 지구에 발산되면서 이 생명을 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비를 주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열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축복을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저쪽에서도 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빛이 비쳤지만 어두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전략을 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빛으로서 말씀으로서 복음을 외치셨지만 우리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예고를 프리뷰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오늘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지만 그 이름은 앞에 있는 그 많은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에 있는 다른 프로핏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부터 모세 또 야곱, 그 뒤에 다윗, 모든 우리 구약에 예언을 했던, 선지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한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이 그 앞에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순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름은 말씀이었지만 그리고 예언이었지만 이제는 요한 이후에서는 복음이라는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다라고 우리 복음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7절에 그가 witness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witness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 그리고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보시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을 생각할 때 이러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패밀리 레스토랑트에 가시는 줄 압니다. 근데 갔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20분 기다리십시오, 30분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버저를 줍니다. 이름을 적고 버저를 받습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음식이 나올까 궁금해서 메뉴판을 보면서 이런 음식이 이 음식점에 있구나, 이것이 오늘 주요 요리구나 보면서 그 메뉴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버저가 올리고 차례가 되어서 웨이터가 와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을 웨이터가 이제 디너 테이블로 인도를 하게 되고 앉아서 즐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웨이터의 명찰의 이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메뉴를 보시면서 앞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쭉 보아오다가 때가 되었음에 마지막 선지자이신, 마지막 예언자인 요한이 우리를 어디로? 디너 테이블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소개해 준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다, 깨닫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로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그런 퍼센티지가 이 지역에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전도하셨는데 잘 못 믿었다, 안 믿었다, 거부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복음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거하셨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은 육신이 되어 우리와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방법은 육신이, 그 아까 말씀드린 1장 1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우리 셀, 조직, 오르가니즘을 입고 이 땅에 함께 거하셨다.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스포를 듣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참 빛이 오셨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빛이 말했다. 멀리서 빛이 소원했다. 이것이 아니라 친히 오셨다. 우리에게 proceed to us,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 12절에 Whoever welcomes this light of God, who is with us, will have the authority to be called the sons of daughters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을 14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4 summarize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우리 carnivore, carnage가 육이란 뜻 아닙니까? 이 고기. incarnation, 고기 속에 들어왔다. incarnation, 이 말씀이 육신으로 화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추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육신으로서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He tabernacled among us. 우리와 함께 천막을 치고 계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특별히 천사들은 잠시 와서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찬생을 예고했던 가브리엘 천사도 그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visitor, tourist로 오신 것이 아니라 resident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tabernacle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 피치 텐트라는 말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텐트를 폈다 접었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한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회막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tent of meeting, 회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He tabernacle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집에 강아지 있으시죠? 강아지 있으신 분 많이 없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고민이 많습니다. struggling,
and suffering. 그 마음의 고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아지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도와주고 싶은 말, 그 인간으로서 조언들이 있는데 강아지가 낙심되었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신의 인간을 됨을 버리고 강아지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를 포기하냐? 여러분 직장을 일단 포기하셔야 됩니다. 일 못합니다. 강아지로서. 여러분들은 가족을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안아주거나 아이들과 놀아줄 수가 없습니다. 걔들이 나랑 놀아주겠죠. 강아지가 되니까. 또 나는 내가 즐기는 음악이나 영화나 미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강아지가 미술 감상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아지가 돼서 또 다른 강아지에게 다가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버리고 견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incarnation 하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셀러브레이션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너무나 값비 센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개가 됐을 때는 우리의 가족관계를 포기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는 그가 하나님과 누렸던,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삼위일체의 깊은 관계성을 하나님 아버지와 누렸던, 태초부터 말씀이 함께 하셨던 그 관계를 끊고 내려오셔야 하는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어떠한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신데 원격에서 내가 널 용서하노라, 내가 인류를 죄를 다 구원하노라 이렇게 못하시고 굳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작년 말에 그 미국의 어느 영화사에 사이버 어택이 있었죠. 어느 나라에서 다 아시죠? 그래서 많은 수백만 불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전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해적 단체가 미국의 큰 영화사 거기에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유출하고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불의 돈을 순식간에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또 거기서 미국 맞대응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보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이 셧다운되는 일들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원격으로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굳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셔야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있는 일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애니버서리 때 손을 맞잡고 선물을 주는 것 온라인으로 하시겠습니까? 스카이프를 켜놓고 하시겠습니까? 또 아이가 생일이 됐는데 생일 케이크를 같이 불고 자르고 허그해주고 선물을 주는 것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그 공간을 공유하며 나의 얼굴과 나의 냄새와 나의 체온을 느끼면서 하는 것과는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메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채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no less than 성육신 이외의 방법으로 오셨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복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메일 쓰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사랑은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 우리 몰몬교를 보시면은 창시자가 천사로부터 돌판이 아니라 금판으로 된 명령을 받고 몰몬경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신약을 주면서 너가 이것을 믿어라, 이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직접 육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신격을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계셔 주신 것,
tabernacle among us. 우리한테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믿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와 나의 아픔을, 나의 죄적인 유혹을 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 한글로 된 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도 be the gospel message.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reflect, 일치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멀리서 잘되라 축복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커뮤니케이트하기 원하면 단순히 사형리를 읽어주는 것,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부활복음을 들려주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올바로 하나의 성령으로 또 은혜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을 잘 관찰을 합니다. 왜 저분이 믿으셨을까? 정말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허구 같은, 이야기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근데 거의 10중 8구 보시면은 저분을 믿게 하는 그 메시지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거 보면은 그 메시지 뒤에 그 한 분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줬습니다. 축하한 자리 같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찾아갔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었습니다. 기쁠 때 자녀와 함께 축하해주는 그러한 메시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삶으로 보여준 삶이 있었음을 저 보면서 항상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복음의 커뮤니케이션은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성육신한 메시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실로 our actions speak louder than our words. 하나님께서 말씀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이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로 체온을 공유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 전달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을 일치시켜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여러분들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랜스 암스트롱. 사이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름일 것입니다. 2005년도까지 랜스는 7번 월드 챔피언으로서 사이클링 대회 투어 데 프랑스에서 그가 7번째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이 사람의 이미지는 대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그 고환 암을 앓았었는데 암을 극복하고 미러클죠.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한, 그래서 세계에 7번이나 그가 사이클계에서는 최고가 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슈퍼 애슬리트, 정말로 멋진 그러한 승리자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스폰서가 붙었습니다. 나이키, 또 우리 라디오 샥, 제아키가 또 자전거 회사인 트랙, 이런 데서 우리의 스폰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이미지 해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분의 모든 타이틀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가 계속 수년 동안 어떤 단체에서 그를 고소를 했는데, 도핑 소사이티에서 이 지금 선수는 모든 경기 때마다 도핑을 해서 자기의 호르몬을 더 촉진시키고 약을 통해서 승리를 했다, 이것이 입증이 되고 본인도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이 모든 타이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란스의 이미지와 그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와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브랜딩이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브랜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과연 크리스천에 걸맞는
리얼리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말하기를 위선자, 능력이 없는 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노란색 플래그로 발해버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말뿐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성경에서 받게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보여줄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올해의 표어를 복음의 메시지가 되자라고 정한 것은 단순히 저는 어떤 삶의 그런 선행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간증을 해야겠습니다. 입술로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explicit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 입술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만 충분치 않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 우리 자신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메시지, 우리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때에만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전도하고 복음을 외쳐야 될까요? 저 아닙니까? 매주 설교를 하고 제가 복을 많이 외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고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준비하면서 많이 kicking and screaming, 그냥 스토리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머리로는 계속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 365일 사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조금 더 복음의 메시지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한 가지만 작은 거라도 바꿀 수 있다면 365개의 변화를 2016년도에는 경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입술로만 먹지 말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주인 삶은 저런 결단을 하고 저런 모습으로 희생을 하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런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4절에 우리 끝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은혜, 이 세상이 알지 못했던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 그러한 은혜와 진리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